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3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에서 3절 먼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우리 40장으로 넘어가서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로 이제 출애굽기의 긴 여정 76번 째 수요 출애굽기를 본 시간입니다. 76이면 1년 반 정도 딱 됐네요. 52주니까. 예, 우리가 1년 반 정도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마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35장부터 우리 34장까지는 이제 세밀하게 봤고 35장부터 이 6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5장부터 31장에 나왔던 내용의 거의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중간중간 다른 강조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위주로 좀 볼 예정이에요. 그 내용들을 딱 뽑자면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볼 수 있고 좀 이제 포함시키면 5가지지만 사실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누고 이 네 가지의 메시지 가운데 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 한 가지 메시지, 오늘 제목에서 적혀 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생각할 때,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봄으로써 이제 출애굽기에 마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까지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는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실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하신 것 플러스 이건 실제가 돼야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실제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32장부터 어떻게 보면은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3번 따랄까요? 성막은 한번 따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실제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실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음으로써 실제로 정말 우리도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실제 지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린 그걸 확고히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실제로 짓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복된 메시지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실제로 짓는 이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지어져가는 우리에게 유념해야 될 네 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래서 보면은 35장 1절 3절 말씀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기서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쉼의 날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부연되는 설명으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면 죽여버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3절 말씀 보면 안식일, 여긴 좀 특별한 이제 명령이긴 한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이게 실제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토요일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킬 때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했었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들을, 이제 유대인들의 지금도 전통들을 배웠는데 뭐가 있냐면요, 토요일날 촛불을 켜놔야 돼요. 그냥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노동으로 쳐요. 그 직접적인 구절이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 이걸 우리가 그 삶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멀리 뭐 해석 갈 필요 없이 지금 딱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뭘 남겼냐면 최소한의 삶의 필요 하나의 요건. 왜냐면 불이 켜져야 뭘 보잖아요. 우리가 불 없으면 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에서의 필요한 어떤 요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가르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엄숙한 안식일이다, 특별한 안식일이다, 이날 일하는 자는 죽일 거야, 최소한의 필요한 일도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뭐 말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요? 분명한 다른 요구사항이 있죠. 그 요구사항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이 주는 유익을 누리라는 거죠. 이건 너무 명백한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34장에서도 바로 말한 게 34장 21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쉼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가장 큰 핵심은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심지어 뭐 할 정도로요? 만약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쉼을 못 누려? 그거 포기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요구하는 것들, 최소한 요구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쉼 못 누린다고? 그거 포기해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까지 이 안식일날 주는 쉼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지어져 갈 수가 전혀 없어요. 아예 불가능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란 성경 안에서만 거의 10번, 제가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으면 10번, 좀 8번에서 10번 사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요?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가르침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나 만나 같은데, 만나에 기록된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 볼까요? 이건 우리 16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30절. 우리 28절부터 볼까요? 28절. 사실 23절부터 봐야 되는데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 쉼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너희 먹을 것도 구하러 가지 마, 미리 내가 줄게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날 쉼 누려야 돼, 내 백성은 반드시 이때 쉼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된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죠. 절대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은혜, 복되게 하신 주일날 주실 이 은혜, 이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 우리 가운데 성립되지 않는 순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아예 불가능이다 라고 우리 새겨놓으셔야 돼요. 이거 왜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건 명령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마지막 가서 보겠지만 이것도 명령하신 대로의 첫 번째라는 거죠. 딴 게 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본성을 또 경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육적 욕망까지 무시해야 된다. 육적인 필요까지, 절대적인 필요까지도 우린 무시해야 될 이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럴 가운데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육신적 필요를 구하지 말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엿새 동안 일해, 힘써 일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육신적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만약 너희에게 영적인 일에 충돌을 일으킨다? 버리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이 앞에 있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이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이 보완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건 줘봤자 짐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만의 그 주실 은혜를 추구하고 특히 32장에서 34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제 더욱더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실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35장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처소에 불로 피우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 35장이 나머지 부분에서 뭐 하냐면 앞에 25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초대해요. 초대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이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자원에서 헌물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해서 실제 이 성막이 지어져 가려면 금이 엄청 필요했고 은, 놋 막 필요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 자기 걸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 뭐냐면 예물을 드린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뭘 드렸고 이제 나오는데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22절 말씀 말하는데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의 물질도 될 수 있지만 에너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쏟아내야 되잖아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게 기쁨 가운데 주어지는 행해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이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자만이, 복을 누리는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건 우리에게 따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위한 우리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옮겨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실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이제 실제적인 드림이, 우리의 모든 이런 우리의 것들을 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헌금관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사역자들이 실제 짓는 장면, 특별한 장면이 이제 실제 지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안 지었지만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지만 실제 짓게 되는 장면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보조 세공자들과 함께 실제 이제 짓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주요 사역자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우리 3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36장 1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실제 지어져 가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두로서 뭐하게 합니까? 지금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이걸 짓게 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겐 이 마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 방향이 이탈하는 순간 신앙생활 엉망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을 두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이 성막 짓는 일을 실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내용과 이제 아울러서 38장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제 이제 자원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 말씀 막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아가 보시면 뭐 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알아가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계명을 지킬 걸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 요구해요. 그럼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알아간 지식은 완전 불가결하게 뭘 요구하냐면 내 삶의 실제적인 다름을 계속 요구해요. 내 삶에 계속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이 계속 구분짓는 거죠. 그 구분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게 만들죠. 이해되세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 모든 씨름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많은 부분 우리의 죄와 싸움이 있게 되고 앞에서 나오는 우상을 부수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24절, 25절 말씀에도 쭉 나오는 게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하나 다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되게 복된 은혜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걸 우리는 충분히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요 정확하게 하나님 계수하시겠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 체크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모든 걸음들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의 그런 뭐라 해야 돼요? 하나의 발자국이 된다는 것, 하나의 그런 장면들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확실히 계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막이 지어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받는 고난 기억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받은 그 걸음들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이 장면이 완성돼요. 성막이 지어져요. 40장 34절 말씀 보면 40장 34절 우리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3절부터 한번 보시면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어요. 마쳤더니 34절에서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성경 같은데 적어 놓으셔도 돼요. 앞에 단어가 분명히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합쳐져 있는데 이제
합쳐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 그때 혹은 그 후에라는 접속사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때, 그 후에 이런 단어, 그리고 이런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 세 가지 다 의미가 뭐냐면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했을 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예요? 이같이 역사가 마쳐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하나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한 목회자는 이 장면과 상응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신약의 한 장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모습이 이제 해석이 있었는데 그 해석도 대단히 저는 우리가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40장이 하나가 맞춰졌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은혜가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 이 출애굽기는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내용이 그래서 35절부터 나온 내용이 뭐예요? 35절부터 나온 내용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덮여서 그 여호와의 은혜가 쥔 사람이 됐더니 3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어서 읽으시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0절,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온전한 방향이었고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임재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함께 가면서 뭐 하게 됐어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완벽하게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라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제사장에게 있었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충만해졌을 때 이 지식이 하나 더 낳는 또 새로운 어떤 신앙의 지경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였다라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았던 성령의 큰 은혜가 왔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도 전 충분히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우리 네 번째로 보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보든 아니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거라는 거죠. 그 사로잡힌 자는 뭐 하게 됩니까? 이게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고 봐도 사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요?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이제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실제 걸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두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봤는데 그럼 그 자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 그림이 지금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를 출애굽기라는 성경은요 큰 하나의 지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여정을 이 말씀 시작할 때 본 대로 실제가 되게 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새겨야 될 게 뭐라고요? 안식일날 쉼을 누려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쉼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나의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방향이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날 우리는 쉼을 제대로 다시 누려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기쁨을 못 느껴요. 자원하는 것이 날 끌고 가지 못해요. 그 충동을 일으키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쉼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것, 필요하다면 뭐 하면서까지요? 내 삶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집안에서 있는 모든 불을 끄기까지 우리는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여금 거룩함을 향해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얻기까지 우리가 안식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알아가는 이 복된 상호작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메시지. 이 뭐예요? 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요 우리가 새겨야 될 가장 중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본 이것은요, 아 하나 알아야 될 메시지구나, 알아야 되고 배워놔야 되는구나가 아니라요, 아예 우리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침이에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명령한 대로 해야 된다.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게 수도 없이 이 가운데 반복돼요. 우리 39절, 우리 43절 말씀 보시면 39장 34절, 39장 34절, 43절,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명령하신 대로 됐는데 위에서 보면 위에 계속 8번 정도 반복되거든요.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43절 이렇게 기록된 건데 앞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성막 전체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우리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못, 받침, 갈고리, 띠 등 상세히 지시하셨다, 명령하셨다, 상세하게 보이셨다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어떤 편이나 어떤 생각, 일반 상식이 개입될 여지를 아예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어져 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알아가야 돼요. 다른 거 껴들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일괄적인 어떤 개요만 말씀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백을 채우도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상세히 명령을 하셔서 보이신 다음에 이대로 지어야 돼. 이대로만 해야 돼. 이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모세 너에게 보여준 거 볼 수 있는 부살레가 올리압 그렇게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가, 너는 주위에서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보여준 그 그림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면을 통해서 실제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이 출애굽기의 모습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이었어요. 뭐요? 불순종, 불평, 중간중간 이제 불신앙,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배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게 하도록 남긴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복종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이걸 그대로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그 헌신과 그리고 그 복종, 그 복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마음 가운데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편의, 인간의 어떤 지식들, 독창성, 이건 결코 이 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일에 잘 하나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건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요구하는 건요, 이 봉사, 우리의 헌신의 질이 아니라요, 말씀과 일치되는가에 따라서 검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검사하신다고요. 너 내가 명령한 대로 했냐? 아니면 그거 안 써버린다고요. 이거 명령한 대로 아닌 건데 보인 대로 한 거 아닌데 안 써버린다고요. 우리가 그걸 잘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겨놓음으로써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편의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놀라운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이 39장에 계속 명령하신 대로 이 장면 가운데요, 되게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 정말 복된 하나의 메시지 하나가 담겨있는 게 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헌신을 분명 요구했잖아요. 우리의 자원된 마음의 헌신.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 반드시 해야 돼요.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 자원, 우리의 모든 물질 다 헌신할 걸 말하면서 실제적인 것도 헌신하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원함을 줘서 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막 교리 같은 걸 공부하는 우리가 한 가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우리도 좀 어떤 우리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거 우리의 노력이 좀 들어간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뭘 말하려는지. 하나님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냐면 그런 생각 아예 일절 못하게 하도록 너희가 그런 거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원함에 따라서 원하는 자들만, 쉼을 통해서 원한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그 모든 과정 주관하는 거 이 사건의 주관자 너의 헌신의 그 헌신 열정의 주관 나야. 그 복을 준 거 나야. 우리가 저번인가 한번 어떤 그 제가 이런 예를 드렸죠. 어떤 자녀에게 부모가 이 세상 우리가 편히 따라서 100억짜리 유산을 남겨줬어요. 통장을 줬어요. 통장에 남겨줘서 그 돈을 쓰려면 은행까지 갔다 와야 돼. 그럼 은행까지 갔다 와서 돈을 찾아 썼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와, 저 자녀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진짜 100억이나 벌어서 쓰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판단합니까? 조금이라도? 아니 왜? 걔가 찾아가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그 사람의 돈이라고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일이라고 말 안 한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평가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지금 너무 복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39장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말씀에 39장 지금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이 뭐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축복했어요. 모세가 축복했다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들이 지었던 것을 우리가 지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40장에 이것들이 이뤄진 장면을 40장이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 끝나서 이 건물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준공검사 끝나면서 하나님 영광이 덮여버렸어요. 그 장면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시면요, 먼저 뭘 말하냐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성막 세웠다. 지금 이 성막을 지은 이 실제 일을 한 게 모세가 유일한 행위자인 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성막 다 지었더니 이거 누가 지었어? 모세가 지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예 이걸 직접적으로 34장 아까 읽었던 33절 말씀엔 33절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말하는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역사를 마쳤는데 역사를 마친 그 주관자가 일을 행한 게 아예 행위자 딱 한 명입니다. 누구요? 모세예요. 다른 사람이 껴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모세 여기서 분명하게 누굴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막을 지어져 갈 때 많은 헌신, 많은 모든 이런 수고가 있어요. 그 모든 수고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이 출애굽기 역사를 딱 정확하게 이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신실했어요. 근데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이거 제 히브리서 말씀할 때 말씀드렸는데 모세랑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야 라고 말해요. 얼마나 더 책임감 있게 할 거냐. 근데 뭘요? 이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을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성막을 지어져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패, 그런 금송아지를 섬긴 거에도 불구하고 돌판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풍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중보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에
책임자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이 일을 다 끌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이라고 말해요.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조정해 주시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정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실제로 이것을 짓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안 걷는 게 문제예요. 네,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대로 걷기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너무 명령하신 거 명확한데 정말 좋네요 라고 생각하고 뭐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할게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앞뒤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말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안 따지고 믿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이 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붙들고 나아가는 게 이런 걸 정확하게 따지면 분명히 길을 제시해서 길대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배운 거랑 살아가는 건 계속 별개인 거죠. 와 진짜 길 너무 중요하네. 길대로 걸어야 되네. 그러니까 난 이제 이번 주에 내 마음의 감동이 인내였으니까 인내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요.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나 인내 훈련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른 걸로 간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만인데 절대적인 이 길에 어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는 이 은혜의 길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사는 거면 예수 안에 사는 거지.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내가 그렇게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마치게 됐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게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할게요. 분명하게 보인 게 뭡니까? 정확한 표대를 이미 주셨어요. 정확한 표대는 뭐예요? 성전을 우선 지어야 돼. 근데 짓기 위해서 그냥 다짜고짜 짓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죠.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되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보이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애굽에서의 쓴뿌리를 치료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생수를 먹이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구나라는 먼저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계속 물으신다는 거예요. 뭐요? 너 내 계명 진짜 지키며 살래? 너 내 계명 매이며 사는 것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에 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지냐면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이 여정 앞에 있는 여정들을 제대로 하나씩 경험하고 그것을 또다시 본 뒤에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굴복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구나를 내가 이 겸손한 심령 가운데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 지은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앞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고 죄가 부서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우리의 힘 빠지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